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7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가정에 육선의 떡이 넉넉하고 그러잖아. 넉넉하고도 그 가정에 행복이 없고 화목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육선의 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절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육선의 떡은 뭘 말해서 넉넉함을 말하고 있고 부유함을 말하고 있고 생활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의 식탁에 고기 반찬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유 있게 만들었지만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면 그 부자가 무슨 의미 있고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없고 그 육선의 떡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요, 정말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뭐였어요? 모자람을 말하고 있다고.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지만은 이 가난한 자, 모자란 자, 여유가 없는 집이 정말 마른 빵 하나를 갖다 놓고도 그걸 가족이 먹었어요. 너 더 먹어,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이렇게 서로 더 먹으라고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은 넘친다면 오히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화목한 가정이란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전하는데 그래서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첫째 뭐래서 가정에 대한 최고의 명언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려줬고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떠하냐?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다는 거, 만족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정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의식을 갖지 못하면 가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화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가정은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의식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화목한 가정, 그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가정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세우고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란 창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만 가정이라는 이 창문을 닫아놓고는 절대 그 가정에 화목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했어요? 방 안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창문을 다 열어놓게 되면 어디서 밖에 있는 모든 신선한 공기가 어디서 방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밖에 있는 모든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들어옴으로써 온 가족에 뭘 공급해요? 신선한 공기를, 신선한 산소를 가족들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마음이요, 그 신선한 공기, 신선한 산소를 그걸 마심으로 마음이 상쾌해지게 되고 가족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뭐냐, 가족과 가족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문을 열어놓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 부부의 대화의 창문이 활짝 열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대화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바로 뭐였어요? 대화라는 신선한 공기가 가족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부모의 자녀의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신선한 대화의 공기가 부부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그 행복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의 창문이 확 닫혀 있으면 결국은 어떡하세요? 거기는 행복이느냐? 거기는 절대 행복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의 창문이 열리지 못하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의 꿈을 꿀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반대로 해석하면 뭐가 있어요? 부부의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으면 대화라는 이 신선한 공기가 서로 부부의 가슴속에 심겨줄 때는 거기에는 바로 뭐해서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고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 이 대화란 이것이 신선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행복도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에 이제 교회를 왔더니까 권사님이 청소 다 해놓고 창문을 다 닫고 그러고 갔어요. 제 방에. 보니까 그 꽃이 잘 피었잖아요. 난이 잘 피어 있었는데 방문을 다 닫아 놓으니까 얘가 축 늘어졌어. 왜 축 늘어졌을까요? 신선한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나는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 주지 않으니까 축 늘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사무실 창문 열고 전체 통로 창문 다 열어놓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걔가 꽃을 활짝 피고 너무 고맙다고 막 반겨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반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창문을 열어놓으라 이 말은 뭐겠어요? 영적으로 뭐겠어요? 부부와 부부 사이의 대화의 창문을 열어놔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창문을 열어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 신선한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신선한 사랑. 이 신선한 사랑, 신선한 생기, 신선한 희망이 심어질 때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잘 기억하라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대화가 하게 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신선한 생기가 산소가 들어감으로써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뭐였어요? 대화의 창을 활짝 열어서 대화가 될 때 거기서 사랑이라는 상소, 사랑이라는 힘, 사랑이라는 생기가 부모와 자식 간에 들어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법을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호주가 되어지고, 또 엄마가 되고, 또 자녀는 부모와 함께 대화를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바로 뭐냐? 첫째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7절에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의 방법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은 뭐가 있어요? 큰 자가 어땠어요? 작은 자에게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거,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요?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요? 물 좀 달라.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보실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잘 기억하시라고 보세요. 자, 보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고 대화를 거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뭐요? 근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요? 대화를 걸기 위해서 먼저 그 장소로 나가게 되고 그 여인에게 뭐냐?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뭐요?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이게 대화의 법이고 대화의 방법이고 대화의 리더성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했어요? 강자가 바로 뭐가 있어요? 약한 자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강자가 약한 자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약자가 강자에게 다가올 수는 없는 거죠. 약자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고, 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야 되지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갖고 또 뭐해서 큰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작은 자에게 먼저 나가서,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먼저 뭐요? 접근할 줄을 알아야 되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접근할 줄 알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먼저 대화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오늘 보세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다가간다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가 큰 자에게 다가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보세요. 또 약자가 강자에게 다가가는 거, 약자가 강자에게 달려가는 거, 그게 쉬운 거냐?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좋아요를 넣었어요. 정말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기 쉽고, 강자가 약한 자에게 다가가기 쉽고,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고,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다가가기는 쉽다는 것을 오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바꿔보느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가?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느냐? 누가 더 쉬우냐 이 말이야. 그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기는 이 어렵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부부의 삶을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가? 누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되는가? 누가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아야 되나 했을 때 남편이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남편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남편이 먼저 대화를 나눌 줄 알고,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부부의 삶이라 할지라도 대화의 창은 활짝 열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가 갔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요? 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정말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걸기는 힘들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언제나 접근하기만 하면, 언제나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를 걸기만 하면 자녀는 언제든지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계층들은 이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어디서 우리나라 가부장 사상이 꽉 차 있잖아요. 남전여비 사상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대화의 문화가 없었어. 그래서 대화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부 사이가 서로 살기만 하지만 사실 서로의 마음이 교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살면서도 부모와 자녀 서로의 교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 대화를 이루어보지 않았으니까. 대화를 이루어보시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네가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 뭐가서 남전여비의 사상, 가부장 사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민족 가정에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무엇이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사대서 행복하냐?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느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바로 행복의 싹을 트게 된다는 거, 사랑의 싹을 트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말을 바꿔보자고. 말을 바꿔보면 뭐였어요? 교회에도 뭐였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먼저 직분을 받는 자가 있고, 먼저 일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방면에 나중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은혜를 받는 자 있고, 늦게 일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가?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나 했을 때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에게 다가가고,
먼저 직분 받은 자가 나중 직분 받은 자에게 다가가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나중에 은혜를 입을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대화를 걸고 먼저 그를 위해서 먹어서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를 칭찬할 줄 아는 이런 관계를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나중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과 벽을 치지 함으로써 뭐요? 벽을 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만나서 교제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서먹석한 벽이 다 무너짐으로써 신선한 사랑의 교제와 대화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회는 뭐요? 화목과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간이 감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세요?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란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목사님이 먼저 성도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먼저 교인들이 다가가고, 먹어서 권사님들이 먼저 교인 성도에게 다가가고, 교회 모든 일꾼들이 먹어서 나중 오는 자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섬길 줄 알고, 먼저 나눌 줄 알 때, 그런 교회가 희망 있고, 그런 교회가 소망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를 말라고요. 누가 먼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를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뭐가 있어요? 탕자의 생활을 보잖아요. 보세요. 탕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옴으로써 아버지 보기도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는가?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했는가? 그랬을 때 아버지는 문 밖에서 뭐요? 탕자가 저기 오는 것을 뭐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 문 열고 아버지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손을 잡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큰 아들은 뭐가 있어요? 큰 아들은 탕자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밟고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였어요?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품어보라고. 부모님의 심정을 먼저 품어본다면 우리는 뭐요? 큰 아들같이 나중에 오는 자들을 가지고 먹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짓밟고 말로 때리고 손을 못 때리지만 말로 때려가지고 나중 오는 자들 얼마나 상처,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가슴에 멍들면서 얼마나 영혼을 방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이 바로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먼저 대화할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무엇이요? 장로님들이 무엇이요? 장로님들이 뭐 뚜꼬비같이 눈만 뻥긋뻥긋 하면서 새로운 사람 한 번도 다가갈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손 내밀 줄도 모르고 먼저 대화 인사도 한 번 할 줄을 모른다. 그 교회 희망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장로님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고 대화를 주고 그를 접근하고 그를 손잡아 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장로님이 되고 이런 따뜻한 권사님이 되어질 때 이런 교회자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가부장같이 어떤 가부장 사상만 가지고 호주란 사상 가지고 가정의 과장이란 사상만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부터 먼저 마음문을 열고 먼저 접근하고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호주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고 만들어 쓰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대화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은 큰 자고 사마리아 여인은 뭐요? 작은 자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와 대화를 나눠갈 때 딱 가서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대화 좀 해보자. 그럼 대화 먼저 하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되게 산적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뭐냐? 자, 오늘 우리 기억을 하시라고요. 대화를 접근하기 위해서 뭐냐? 무조건 접근해서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좀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의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뭐해서 대화의 내용을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대화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해서 뭐라 그랬냐?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내게 물을 좀 주라. 물을 좀 주라 그랬잖아요. 물을 좀 주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한 목적이 뭔가? 물이 먹고 싶어서 접근했을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접근했을까?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땠어요? 물이 먹고 싶어 접근했다 1번,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접근했다 2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를 잘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의 성경 읽으면서 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 먹고 싶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뭐였어요? 대화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오늘 장로님들이 성도에게 접근하고 권사님들이 성도에게 접근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접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할 때 뭐가 있어요? 접근할 때 뭐냐? 아내와 만나서 내가 무슨 대화를 이끌어 갈 건가? 그 대화의 내용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접근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부부의 대화가 잘 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잘 되게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가 잘 되고 리더자와 리더를 이끌어가는 자와 대화가 잘 되고 앞서가는 자와 뒤쳐가는 자와 대화가 잘 됨으로써 일이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땠어요? 자, 예수님 대화 내용을 만들어냈으면 오늘 교회를 어땠어요? 교회에 뭐요? 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였어요? 아내의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지만 대화를 접근하기 위해서 가는 데서는 뭐냐? 아내의 단점을 딱 찾아가지고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럼 이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이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경우 어떻게 됐어요? 아내에게 접근해서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대화하고 싶은 것이라면 뭐냐? 그 아내의 뭐요? 단점보다도 장점을 찾아서 대화의 스토리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었을 때는 대화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 그 대화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시라고요?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앞선사가 지쳐진 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구나. 새로운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화를 걸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칭찬할 내용이 무엇인가? 칭찬할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저 사람의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다르게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그 사람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과 나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억하시라.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대화의 대상을 선택했으면 대화의 선택자를 자세히 한번 감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감찰해서 저 사람의 머리 헤어스타일가 진짜 멋있다.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대화가 됩니다. 그대는 머리 헤어스타일가 너무 멋있는데 어떤 미장원에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자기들 칭찬을 들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헤어스타일가 멋있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미장원 갔다 왔는데 대답을 해야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답이 하면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면서부터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으로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느 데서 옷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가 입은 옷은 오리털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거의 옷이요.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그래도 어떤 분은 누구를 보고 그대 잠만은 올털 같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죠? 아니에요, 거의 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잠마 속에 오리털이 들은지 닭털이 들은지 세상 말로 개털이 들은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왜 오리털이라고 말을 걸면서 들어갔을까요? 당신과 나서의 뭔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뭔가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뭔가 생각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듣는 자가 이분이 내게 접근하는구나. 이분이 내게 손을 내미는구나.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너의 마음과 나만 한번 묶어보자는 이런 의도로서 내게 접근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뭔가 현대 애들 뭔가 피리가 빨리 꽂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대화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은 교회 얻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을 먼저 보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 예배들을 얻어 제일 좋은 것을 얻어가 본 것이 뭐냐 물었을 때면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대답을 해야 될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화제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너와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잘 기억을 하라고. 강자는 약자에게 꼭 대화를 만들어서 들어간다면 약자는 거기에 마음문을 열게 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불러, 아들아, 네, 오늘 너와 나와 한방 대화해보자. 먼저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들이 꽉 물리켜서 대화가 써나갔어요. 대화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먼저 하세요. 또 아버지가 대화한다 할지라도 아들은 진지하게 들어야 안 들어요?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진지하게 안 듣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 좀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교감을 느껴야, 그렇잖아요? 교감을 느껴야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알았을 때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제 목사님들 말씀 듣고 그래, 맞아, 대화를 해야 가정이 화목한 거야. 오늘부터 난 대화할 거야. 집에 있다가 아주 큰아들 안방으로 줘봐. 그래가지고 내용도 하나도 없이 얘기해 보세요.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화법이 뭐냐?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에게 접근할 때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간다. 왜? 예수님이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바로 먹었어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먹었어요. 이 물을 떠주면서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더라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보세요. 세 번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역시 7절 9절 읽어보시라고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러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때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요? 예수님이 말을 듣고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물을 예수님께 건네주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화는 바로 뭐냐? 세 번째 뭐냐?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먼저 누가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주니까 사마리아인이 이 말을 받고 여기에 대한 답을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답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대화 방법이 세 번째 뭐냐? 대화 방법은 반드시 뭐요?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화는 일방 통행으로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그 대화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라 너희는 뭐요?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뭐요? 변론을 해보자. 서로 변론해서 지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허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해주리라.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기억하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주 앞에 불러들이면서 어때? 너와 나오면 내가 말을 하니 너는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니 너는 들어! 이게 아니면 서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서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대화를 할 때 일방 통행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나눠보자 이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거기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오해도 풀어지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 오해가 풀어질 수 있다고. 일방적인 대화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일방적인 대화 속에는 절대 문제가 노출되어지지도 않지만 문제가 절대 해결도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주고받는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문을 닫았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안 하는지, 무엇 때문에 게을러졌는지, 무엇 때문에 인생의 사업을 포기했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거기서 풀 수 있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도 일방적인 대화냐면 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성도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목사님과 성도가 할 때 무슨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카운셀링 상담하러 왔을 때 너는 딱 뭐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요새 이제 요새 법에 대해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이름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옛날에는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했지만 현재 판사는 뭐냐? 모든 국민이 판사에게 권한을 줬으니 이 판사는 이 국민의 권한을 가지고 각자가 재판받은 자들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충분한 얘기를 들어봐라. 충분한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 정답이 나왔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는 거기서 다 거기에 승복하게 되고 그 판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책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오늘 저와 우리 기억하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했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물 좀 달라. 그리고 딱 끝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래. 여인은 물 주면서 또 예수님의 대화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어땠어요? 수관성의 여인의 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은 여인을 이걸 건지기 위해서 대화 속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대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결국 수가성 여인을 구원의 바다에 씌우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뭐냐? 대원은 바로 뭘 갔어요? 보세요. 한없이 높고 높으신 의로신 그분이 죄 많고 죄 많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대화한다 이면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가 되었어요? 지식의 주인과 지식을 배우는 자가 어떻게 대화가 하겠어요? 절대 대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주의 주인 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췄어요? 수가성 여인의 눈높이까지, 수가성 여인의 지식까지 낮춰가졌기 때문에 대화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오늘 보세요. 지식 있는 자는 지식 없는 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부자는 뭐가서 가난한 자의 눈높이를 낮춰줘야 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많은 것을 체험한 자는 체험을 하지 않는 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그 대화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여러분은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접근한 대상의 대상자가 수준이 어디 정도인가, 경제는 어딘가, 생활의 수준은 어떤가, 신앙의 수준은 어딘가,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접근해서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는 반드시 살아있는 대화요, 효과를 얻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을 될 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여인아,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뭐요? 이 물 좀 달라, 이 말은 물 한 모금 퍼주면서 예수님 한마디 했는데 수가성 여인은 10마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벌써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자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세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시라고.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있냐? 누가 들어줘서 큰 자가 작은 자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 체험한 자가 성령 받아보지 못한 자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을 갈 때 너와 나와 진주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 속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 말만 쫙 얘기해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건 일방통행의 대화가 되면 거기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건 결실이 없어. 그건 결국 뭐냐?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고 아무 효과를 못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자, 보세요. 아까도 눈높이 말씀했죠. 성도들이 목사님들 상담을 와서 얘기 쭉 들어보면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알지 마. 그렇지만 그 사람은 대화함으로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서요,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만 우리는 세 번째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바로 모아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로 가야 돼. 그 답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 답은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답은 알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한 번 힘만 잠깐만 실어준다면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잠깐 밀어주는 게 없다고 지금. 요거 때문에 갈등을 갖고, 요거 때문에 시험을 들게 되고, 요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서 거기서 요거 참 좋네요. 그럼 자기 답이라서 그걸 밀어만 주면 그 사람 자신감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벌써 대화를 들어보면 됐어요. 자기 얘기는 다 얘기해놓고는 끝하고 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큰 그릇입니까? 적은 그릇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 내가 많이 배웠습니까? 못 배운 자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알고, 내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고 은사 충만받아 하늘의 세계를 체험했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던 자의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간다면
그 하늘의 세계를 침하지 못한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나와 손을 잡으면서 그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죠?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라스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네 번째 예수의 대화 방법이 뭐냐면 대화 방법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뭐요? 알아가는 것이 대화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서 물 한 모금 주고 받으면서 그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수가성 여인의 모든 생활면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예,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말할 때 성경을 간단히 나왔지만 그거 몇 시간 앉아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배경을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하나에서 10까지 몇 시간을 통해서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 부부의 삶을 알 수 있고 부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아 네 남편이 현재 5인데 그 남편은 네 남편도 아니고 현재 사는 6번째 남편도 너와 함께를 살지만 그 남편도 실제는 뭐냐? 네 남편이 아니잖냐. 이 말은 바로 뭐냐?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서 수가성 여인의 모든 부부의 삶을 이거 알고 생활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히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조언은 우리 잘 기억하라고. 우리가 대화법이 바로 뭐냐? 대화를 더서 꼬집꼬집 킬 것이 아니고 파헤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서 그 사람의 생활관을 알고 경제관을 알고 부부관을 알고 부모와 자식관을 알고 신앙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사회생활을 알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 대화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대화는 효과가 없어요. 이거 우리 기억하시려. 대화하는 목적은 뭐냐? 너와 내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경제력도 알고 이 사람의 가족 생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름으로써 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야, 네 남편 5이고 6이 이것도 아니니 진정한 남편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한 남편이 누구냐? 7번째 만나는 남편은 너희 진짜 신랑이 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남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보세요. 역설적으로 보니까는 보세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역설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가성 여인도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빨리 19절 빨리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하였어요? 자, 연애 18절 19절 보세요. 하다 보니까 예수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농민이고 시민인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을 알았느냐? 아니죠. 반대로 보면 수가성 여인은 뭐해서 물 한 모금 예수님께 넘겨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왔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와 주고받는 대화인데 뭐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아들의 고충을 읽어야 되고 아들의 괴로움을 적어야 되고 아들의 방황함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알아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고 거기에 처방을 줄 수 있고 뭔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녀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방황함을 그걸 캐치 못한다면 그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 대화는 친절이었잖아요. 진가가 없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서 대화를 하면서 야, 나는 너 마음을 몰라서,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네가 그렇게 괴로운 거 나는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프로그램 어저께 보니까 어디서 나이 70, 80 되신 분인데 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혼자 살다 애기 하나 놓고 사는데 그 딸이 들고 사는데 그 딸이 대화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화 안 하니까 엄마도 대화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니어 프로그램 와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딸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줬고 엄마의 마음은 딸의 마음을 몰라줬다. 왜? 엄마는 뭐요? 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죄가하지 않았잖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시행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엄마를 하늘같이 붙어야 돼. 너는 엄마를 리모같이 사랑하고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때는 뭐요? 돈 한 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결국은 뭐가서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소통 속에서 딸의 마음을 읽어서 못 읽었어요. 딸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딸의 고통을 겪으면서 딸의 방황함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 밤에 딸은 또 와서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역시 딸도 역시 뭐예요? 엄마가 대화하면서 엄마의 자연스러운 그 마음과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엄마의 그 상처, 그 괴로움, 이걸 읽지 못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어디 가냐? 집을 자꾸 나가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왜 생일을 갔어요? 가정에서 소통 안 되니까, 가정에서 아픔이, 가정에서 결혼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밖에 나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려다 보니까 얘들이 잘못되고 탈선해서 곁길로 가게 되어주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반드시 뭐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야,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엄마의 마음을, 이게 상처야, 이게 고통이야, 이렇게 할 거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부모는 자연의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그래서 자연히 그걸 치유해주고 풀어주고 다듬어주면서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것어요, 서로가 서로가 알아갈 때, 서로가 서로 알아갈 때 뭐요? 엄마는 어디서 딸을 이해할 수 있고 딸은 엄마를 뭐요?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 때 어떻게 해서요? 엄마와 딸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묶어지나면서 엄마와 딸은 뭐 뜻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면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네요. 엄마나 딸이 다 행복하고 온 가족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수가성 대화를 나누면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다 알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다 진단하고 해결해 줬지만 수가성 여인 또한 반면에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께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보세요.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세요.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화 속에서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구원자요, 예수는 뭐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뭐냐?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이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속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에게 뭐요?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인생을 선물을 걸겠습니다. 인생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대화 속에 몰랐다면 이런 고백이 이루어졌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자식은 부모를 붙잡을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붙잡음으로써 그는 행복한 부모와 자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2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수가성에는 뭐요? 예수님이 대화에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뭘 부를 줄 알아요? 물동이를 부를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물동이를 보는 거예요. 물동이를 뭐 모든 일성을 충족을 채워주는 게 물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은 대화 속에서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취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취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냐면 너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붙잡아 줄 수가 있어. 이런 관계가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붙잡아 주고 부모가 자식을 붙잡아 주는 거냐? 서로가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되니까, 뜻이 같이 안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별도로 오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 별도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어때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물동이 버린 건 뭐였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는 그 나라 그 의를 해서 나는 물동이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뭐였어요? 세 번째 29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동네에 29절에 보세요. 이 여인은 와서 자기 동네에 가서 뭐요? 모든 사람을 보세요. 와 보라 내게 말씀은 이가 그리스도다, 이가 메시아다, 이가 뭐요? 생명의 주인이다, 이분이 바로 축복의 주인이라고 애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세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가요? 왜 예수님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가요? 왜 예수님 원하는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가요? 나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얻어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을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서요? 가정에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저거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신선한 생기, 신선한 은혜, 신선한 축복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